이스라엘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으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발휘되다가 어느 순간 그게 곁길로 새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이 정반대 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망각하고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제 갈 길로 가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타락의 길로 가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일으킨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그 음녀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또 다시 똑같이 또 불의를 저질러서 집을 나가버리고 한 그런 어떤 선지자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깨우쳐줬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품었던 그 잠재력,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인데 그걸 폭발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잠재력 폭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농사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잠재력을 폭발해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의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북왕국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에브라임을 대명사로 씁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죠. 근데 이 에브라임은 밭가는 소, 암소같이 곡식을 밟는, 그러니까 곡식을 밟는다라는 것은 타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알곡을 벗겨내는 그런 방앗 찢는 그런 암소고, 그 다음에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북왕국과 남왕국을 통틀어서 함께 하나의 나라로 봤을 때 야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흙덩이를 깨뜨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참 아주 은혜롭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꾼으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은 암소처럼, 또 유다도 밭을 갈고 땅을 갈고 또 전체가 다 흙덩이를 깨뜨리면서 농사 짓는 아주
정겨운 모습을 우리에게 연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농사짓기 위해서, 일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잠재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아직 발휘되지 못한, 폭발해내지 못한 가능성들이 꿈틀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일으키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밭을 갈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땅을 깨뜨리기를 원하고 부수면서 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농사짓는 또 그런 암소, 소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농사 기구로도 사용하시려고 하는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받은 가능성입니다. 제가 볼 때 아이가 태어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게 축복받은 아이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장차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까. 여러분 안에도 지금 무한한 가능성들이 꿈틀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다 어떤 위대한 꿈을 갖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큰 소리를 치며 태어났어요.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내는데, 부모의 양육이 그 잠재 능력을 폭발시킨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양육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그 잠재 능력을 자꾸만 가둬버리는 그런 양육을 한다면 오히려 잘못된 양육이 되겠지요. 부모는 모든 자녀들이 그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폭발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뭔가 해봐라. 의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해봐라.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라.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이거예요. 사실 이 11절 말씀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선택해서 한 나라와 민족을,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한 이유가 뭐냐? 너의 존재 가치를 발휘해라. 나는 너를 통해서 밭 갈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농사지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놀라운 어떤 것들을 결실로 맺기를 원한다. 그런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이전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마치 농사 도구로 사용하셔서, 암소처럼 사용하셔서, 쟁기처럼 사용하셔서, 꽃갱이나 호미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뭔가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암소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주님과 함께 밭을 갈겠습니다. 곡식을 떨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가능성, 잠재 능력은 폭발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등에 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고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데 필요한 재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고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손흥민 같은 분이 그런 축구선수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이 우리 풍요로운 게 등록 교인이다. 그리고 여기다 11조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골 넣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어디 가서 인터뷰할 때라든지 한마디씩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선교지 어떤 데 가가지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런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되십시오. 정말 우리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력가, 사업가가 되십시오. 그리고 학자도 되십시오. 우리도 노벨상 받을 수 있는 학자. 우리나라는 딱 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은 거 외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직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암소로 동사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고백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이런 모든 것들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일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사업도 성공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예술이면 예술, 음악이면 음악 또 각종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나가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쓰임받고 또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폭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려면 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어야 됩니다. 그냥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발휘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폭발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렇게 해야만 잠재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심지가 굳고 투철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서 내 능력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잠재 능력을 터뜨려 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들 묵어두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 묵어두지 말고 그것들을 부지런히 갈아엎어서 노력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비처럼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내 노력에 플러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비, 그게 더해져야 결실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기도하면서 남다른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그게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는 다 잠재 능력을 폭발하고 여러분 안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감춰뒀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걸 발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경에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기경에 내서 뭔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 헌신하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한계를 초월하는 기도, 이런 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해내는 도구예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가 터져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겁니다. 어쩌면 무한한 여러분 안에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음의 헌신으로 한번 깨뜨려서 터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걸 여러분들의 정말 한계를 초월한 기도, 뭔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기도로 그 가능성을, 묵어있는 가능성을 터뜨려 내시라고요. 그래서 발휘할 수 있도록 터져 나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듯이 풍성한 걸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늘에서부터 내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잠재 능력을 가지고 그 잠재 능력을 폭발시켜야 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13절 말씀이에요. 의를 심어서 사랑을 거둬야 되는데 지금은 악을 심고 거짓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도 실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뎌지고 닫아지게 되면 가능성이 묵어서 잠재 능력이 폭발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웃고 감사해야 돼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걸 폭발해내야 됩니다. 죄는 자꾸 우리를 옥죄요. 우리를 가둔다고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뭔가 족쇄에 매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뭐에 얽어매갖고 풀려나지를 못해요. 거기에 매여갖고 늘 살고 있어요. 한계를 못 벗어나고. 안타깝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족쇄를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악을 끊어내고 거짓된 삶을 살지 마세요. 거짓된 삶. 정말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나 자신을 대하고 진심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대하면서 진짜 인생을 살라고요. 여러분 입에서 남 탓이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만 환경 탓을 하면
내가 진심으로 인생을 못 살아요. 나도 모르게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죄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죄일 수도 있고 또 죄악된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런 것에 눌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성실함으로 마음을 열고 내가 진실하면 된다. 나는 성실하면 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도우신다.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에 얽매여서 죄악에 어떤 사로잡혀서 그런 데에서 빠져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잠재력도 내 가능성도 다 묻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거짓된 삶을, 진짜 삶을 살지 못하고 껍데기뿐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됐다. 내가 지금 내 잠재 능력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지금 늙어가고 있고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 생각되거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 갈아엎어 주십시오. 다 갈아엎어서 정말 하나님의 내게 두신 뜻,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신 공간,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창의적인 길이 열리고 창조적인 계획이 생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적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마음이 열려 있어야, 손을 넓게 펴라, 뭐 마음을 크게 열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뭘 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거두어서 먹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내 힘을,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그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안에 숨겨진 잠재 능력과 가능성들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과 이성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의 이성과 나의 육신의 재능들을 사용할 때 그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면 그게 바로 잠재 능력을 폭발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열매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게 된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잠재 능력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제 눈에는 여러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보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 나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된다면 그 가능성들이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잠재 능력이 폭발해서 나타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